가인의 계열에서 오늘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가인의 집안 자손들, 가인의 혈통 가운데서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녹, 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이름이 같게 들리지만 다른 에녹입니다. 그 아들의 때에, 가인의 아들 에녹의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이 세워집니다. 도시죠. 우리는 이미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남원 시골이라고 하지만 도시고요. 그걸 떠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 일종의 도시국가와 같이 전국이 사실상 도시화된 시스템 속에서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도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의 조직, 도시의 발명은 아니고요. 도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는 것이 도시죠. 이 도시의 구성은 정치와 경제와 나아가서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도시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냥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성 하나 쌓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겁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참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도시의 시작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7절을 보면서 인간이 최초로 쌓은 성은 에녹성이야 꼭 이렇게 확답을 내려라고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계열, 앞서서 죄를 범하여서 유리방황하는 대로 쫓겨났던 그 가인의 집안 자손들 가운데 나타난 발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19절 이하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지요. 아다와 실라인데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얻게 된 라멕의 자손,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이 또다시 자손을 얻는데 이 라멕의 자식들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는 문화의 발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에는 가축을 키우는, 그러니까 동물을 사육하는 일이 시작되었고요. 21절에는 악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구리와 새,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그저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발전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목적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몇천 년에 악기를 만들었어, 기원전 몇천 년에 금속을 만들었어, 이걸 따지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런 발전이 나타나게 됐다고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적인 소위 과학적인 지식적인 답을 찾으려고 들어가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인간 최초의 도시가 세워졌는지, 악기를 만들었고 가축을 키웠고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인의 계열에서 도시가 세워졌고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누었던 창세기 3장과 4장의 사건들의 그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봐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범했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냈죠. 거짓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농부였던 이가 땅에서 유리하는,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가인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죠. 표를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 이 표가 가인의 자손들의 역사 속에서 이 도시 그리고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에서 뭘 얻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긴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에덴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면 무엇이든지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땀 흘려 일해야 됐고 죽을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봐야 됩니다.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우아하게 앉아서 너 이름 호랑이라고 할게. 너 이리 와봐. 나랑 놀자. 우리 고양이 기르듯이. 아담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릴 적 찬양 있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놀 수 있고 사자와 양이 뒹굴어 노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지금 가인이 던져져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내일 먹으려면 오늘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들을 피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고 살아낸 결과가 오늘 여기에 문명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발전으로요.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의 결과가 이것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가죽옷과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을 발버둥 치면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노력을 다하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함은 상실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도시의 완성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너희 참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그 아내가 아다고 실라죠.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가졌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우리 일부 다처제라고 하죠. 남편 한 명인데 여러 부인 거느리고 사는 것. 이 일부 다처제가 시작한 것이 오늘 여기서부터인 거죠. 이 또한 이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 도시의 성장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권력이요, 부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소수의 남자들이 이 부유함과 힘을
갖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걸 갖지 못하죠.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다처제는 뭔가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힘에 의한 약탈 관계죠. 이제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 않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아내를 물건과 같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라멕의 때부터 시작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선거잖아요. 4월 되면요.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인류 역사에서 제대로 시작된 것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은 뭔가 막 되게 선진국 같잖아요. 미국도요, 이제 딱 100년 됐습니다. 192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천 년에, 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딱 100년 된 겁니다. 이것이 부와 권력이 모아졌을 때, 힘이 소수에게 집중되었을 때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인 겁니다.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라멕의 시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노래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좀 이상하죠. 라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소년이요, 나를 상처 입힌 겁니다. 날 다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죽였는데 저 자식이 날 상처 입혔어. 그래 내가 죽여버렸어.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가인 알지? 그 가인 하나님도 지켜줬어.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도 지켰는데 나 건들면 하나님이 벌을 77배 줄 거야. 이러면서 자기 아내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면서 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23절과 24절의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의 때에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죠.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 라멕의 때는 어떻습니까? 가인 때 시작된 이 폭력이 아주 끝까지 온 겁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서 이것이 단지 개인의 싸움을 넘어서서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의기양양하는 거죠. 모든 폭력의 끝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내 아이들이 둘이 붙어갖고 누가 더 힘세냐 싸우는 거 그냥 주먹 다짐으로 끝나죠.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개개인이 강하고 약한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싸움 좀 잘하고 못하고 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수렁에 빠지는 거죠. 싸움 제일 잘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약하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일지 알 수 없는, 그저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도시의 발달,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난 것이 이 폭력이고 전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인간 기술의 진보가, 문명의 진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도 신기한데 이제 스마트폰도 없을 시대가 금방 온다고 그러고요. 자동차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지가 운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하늘로 아예 떠다닌다고도 하죠. TV도 옛날 TV는 어떻게 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TV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뒤에 볼록하게 있는 TV 안 보시죠? 그런 거 보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 화질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드라마를 봤는지 싶어요. 기술이 이렇게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보, 과학의 진보,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라멕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것은 2차 세계 대전이죠. 그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한 25년 정도 전에 1914년에 유럽에서는 1차 세계 대전, 역사상 첫 번째 세계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전쟁이 벌어집니다. 4년 동안요 7천만 명이 이 전쟁에 관여가 됐습니다. 여러분 7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군인이 돼서 나가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라멕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1차 대전이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19세기 말, 그러니까 우리 연도로 세면요. 1880년, 90년, 그리고 1900년 넘어갔을 때, 이때 19세기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전에 과학혁명, 과학의 발전,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의학혁명,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에 혁명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전 사회가, 유럽 세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했던 시기입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풍족해지고요.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물론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게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감탄하고 놀라던 시대가 바로 이때 18세기, 19세기 이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낙관하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곳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요. 신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막 선교의 열매가 너무 잘 맺혀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다. 세상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신학적 이론도 이때 나왔습니다. 19세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선교사 보내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조만간 다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되겠다. 천년 왕국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천년 살고 나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멋진 시대였고 기대에 부푼 시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회가요.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린 역사를 알지요? 세계대전이 벌쳐지면서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죠. 이전에 전쟁해봐야 죽어야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이제는 전쟁 나면 몇만이 죽느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다 없어지느냐. 의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자랑하고 기뻐했더니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무기들을, 생화학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라멕은 큰 소리칩니다. 우리 살만해. 우리 이렇게 멋져. 우리 성공했어. 나 힘 있어. 나 건들면 다 죽일 수 있어. 죄를 자랑하죠. 그렇게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큰 소리쳤던 라멕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후에 보겠지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계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힘을 자랑했던 모든 자들이 죽게 되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죄는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스스로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악의 틈바구니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 저녁에 라멕의 이야기를 보지만,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노아 이야기를 볼 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거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아담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라멕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아닙니다. 창세기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큰 소리치는 라멕의 그 성공이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벌받고 심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죄악도 커져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셋이죠. 이미 죽어버린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문명이 가인의 자손들한테만 발달했고 기술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셋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의 발달된 기술들을 가지고 살았겠죠. 중요한 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그 문명의 발달에 취해서 힘에 취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죠.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죠.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인으로 이어지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남기셨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이 남아있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라멕과 같이 힘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더 높은 곳에 더 강한 자리에 더 큰 소리 치려고 하지만 그때의 그 같은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멕의 때나 우리의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라멕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하루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지. 새롭게 나간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죄악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